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라는 말이죠.
그 말은 또 다시 반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문이 그치는 날이, 닫히는 날이 올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기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신랑이 왔을 때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다 돌아와 보니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소연했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차가운 대답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셨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주님은 의인들을 불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의 자리로 내모르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문제는 그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예고를 하신지 예언을 하신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더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길 때 도적같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즉 주님의 심판이 시작될 즈음에는 더 이상 은혜를 얻으려 해도 구원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유독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걸리고 아프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치셨다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 하나님 마음이 더 이상 이 백성을 향할 수 없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회개케 하셨지만 그래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지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안타깝죠. 이제 더 이상 지치고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볼 수가 없으니 내가 이제 심판을 시작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3절에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죽은 자들을 개들이 칼로 죽은 자들을 개들이 찢는다는 의미죠. 그것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어서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파괴와 탈취 또 무자비한 살육 등 처참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편 한쪽에서 벌어지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그 참혹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길거리마다 시체가 나뒹굴어 쓰러져 있고 어린이들은 포로되어 잡혀가고 여자들은 유린되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멀쩡하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 불타버린 그리고 무너져버린 참혹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와 같은 파괴가 유다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심판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일들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죠. 므낫세가 대표적으로 행한 그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 후대들이 그 조상을 따라서 그렇게 악하게
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치셔서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하시고 키지를 통해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다 날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 즉 회개하지 않는 백성, 회개하고 다시 빨리 죄로 달려가는 그런 위선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지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솔직히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까? 혹시 회개하고도 끊임없이 다시 죄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여 주님 맞을 준비 됐습니까? 주님을 과연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혹시 영적 잠에 깊이 빠져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러다가 내가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의심될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하지 뭐, 내일 봉사하지 뭐, 내일부터 기도하지 뭐, 그러면서 미뤄진 게 벌써 3년 됐지 않습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심령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알 거예요. 솔직히 할 거예요. 혹시 내 자신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이 떨어지고도 그저 신랑을 기다린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위안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이 어느 순간 콱 닫혀버리면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신랑이 오시면 그때 기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민족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 민족은 깨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평양 장대현 교회만 성령의 불길로 이 민족이 이렇게 일어난 민족인데 과연 여전히 거룩하고 정결합니까? 민족의 교회가 거룩합니까? 지금 민족의 교회마다 개혁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껏 주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옆 사람을 보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러고 있지 마세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 성도가, 내가 먼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하나, 둘, 셋, 넷 늘어날 때 우리 민족에게 드디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깨어서 주님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도 우리의 발이 빨리 죄 가운데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가 힘써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노원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체 중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이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놀라운 성령이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마음, 영혼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새 가나안 교회 우리 원주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영혼들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